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곳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곳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곳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곳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은 시은 두 번째 Are you ready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돌아오는 방법 3, 돌아오는 방법이라는 소주제로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법도와 율례와 계명, 이것을 우리는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킴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이제 돌아오면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라고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곳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모를까요? 무엇을 도둑질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이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함을 통해서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저주받는 삶을 사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히 11조와 봉헌물은 돈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신 것은 5타임은, 지금까지는 5타임은 더 나눠야 돼요. 이걸 몇 번 더 나눌지는 제가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이 주제만 가지고 여러분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앉아있는 가운데 계속 이 말씀이,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가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하, 그래서 마지막 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불로, 제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올 때 11조와 헌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열고 이 말씀이 신비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영 가운데 심겨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탐심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혹받음을 통해서 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 볼 겁니다만, 오후에 봐야 되겠죠, 순서상. 오후에 볼 겁니다만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뭐하기 시작하냐 하면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처음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었냐 하면 보암직, 먹음직스러움, 그 다음에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단, 이 세상 신이 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타락시킨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복음 10장 10절일 거예요. 사단이 온 것은 왜 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근데 그 사단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둑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둑질했다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도둑질한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럼 내가 왜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것을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내가 도둑질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죠. 단순히 예배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무너졌을까?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쇄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합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도 라고 말합니다. 근데 멸시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읽다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산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떻게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돌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져야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두 번째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회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11조와 봉헌물은 헌금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 없이 할 수 없어요? 예물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오 시간에 볼 겁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땅에서 난 소산물을 갖고 예배했어요. 근데 아벨은 뭘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걸 왜 하나님은 예배인데 하나님은 받지 않았을까요? 받을 수 없는 예배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믿음으로 라고 할 때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정성이 아닌, 자신의 최선이 아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드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고도 라고 할 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라기 시대 때 예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말라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는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봉헌물과 11조는 무엇의 대상이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그들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의 부재가 제자들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까?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요. 여러분, 아담이 무너진 것도 말씀의 부재요.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 말라기 시도 말씀의 부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4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에 관한 글에서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했더니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었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자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원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또다시 7년 동안 섬기는데 수일처럼 여겼더라. 누가?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7년 동안 밤낮 그 모든 추위와 그 다음에 더위와 그 다음에 모든 그 고난을 수일처럼 여겼다. 왜?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원함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심령의 변화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환난, 그 고난, 그 핍박,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평안할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이 오고, 그러나 진짜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러나 진짜 배신의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쩌면 우리도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지 아니하면, 내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는다, 내가 각오한다, 내가 작정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말씀이 풀어진 것 가지고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기록된 말씀이 로봇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들어왔다, 내 말의 말씀이 내 삶을 막 움직인다, 내 가슴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요, 은혜 받았어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부터 임해야 할 때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역을 공생애를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 동시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첫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훌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그 시대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 들어가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 정화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독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성전을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들어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의 회복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11조를 내라 봉헌물을 내라 여러분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친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다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11조와 봉헌물, 물론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본질적인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다뤘어요. 왜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져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신명기 1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회복되어질 이유는 뭐냐면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회복된 예배를 위하여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11조가 드려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을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그들의 의식주가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1조와 모든 봉헌물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되었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별히 무엇을 다뤘냐 하면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고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그들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여 주었나요? 가장 신약에서 유명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즉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하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그 다음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를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목배임을 받은 자, 말씀을 배반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라기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 불로 그 다음에 잿물로 씻어짐을 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끝까지 뭐 했습니까?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켜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았나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게 레위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그냥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한다. 행동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리바 물가에서 명하라 이랬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잘 안 두드러지네. 이렇게 두드렸어요.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더래.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회복된 예배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시대에도 풀어줘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수준으로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이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3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런 모세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인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서 갇혀져 있고 종살이하고 메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옮겨 놓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 번 실수합니까? 두 번 실수합니까? 세 번 실수합니까?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이요.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11조와 봉헌물은 단순히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너는 드러내는 자가 되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세대에 무엇이 무너졌냐면 이 간단한 원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뭘 도둑질하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방법을 알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모른다고 용서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무지는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지는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또 잘 들어야 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바꿨어요. 도둑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처럼 생겼나? 뭐처럼 생겼나 한번 보세요. 안 보는 분도 세 분 계세요. 우리 오태경 목사님 혼자만 보시고, 앞사람 보시고, 옆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옆사람 보세요. 뭐처럼 생겼나?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여러분 찾아보는 게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들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개혁이 이런 겁니다. 이때까지도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파, 모든 제사장들, 모든 서기관들, 모든 공회원들 아무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오늘도 도둑놈이야. 난 오늘도 도둑질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당에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아무도 없다가 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로 보였어요? 다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처럼 보여요? 이거 아무도 실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볼 땐 전부 도둑놈처럼 보였어요. 도둑놈처럼 보인 게 아니라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집단, 집합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미국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영국이나 독일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결한 교회 자신이 없으면 하나 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좀 얻는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위로가 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분도 있죠. 예,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앉아 있어요. 그걸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들켜서 앉아 있는 거죠. 들키면 토끼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토끼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키기 전까지는 다 모르세 하잖아요. 예. 여러분 모르세 하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통과.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한 부분만 오늘 오전에는 한 부분만 좀 더 한번 다뤄보고 마칠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전과 성전 경비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에게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이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입니다. 좀 이따 말씀 찾아볼게요. 그는 돈깨를 맡은 자예요. 근데 돈깨를 맡은데 그 돈깨에서 뭐 하는 자예요? 돈을 훔쳐가는 자였더라. 그게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데 12제자 중에서 사단이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12제자 중에서 돈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인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둑질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둑질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에 연약하면 당할 수 있을까요? 돈에 연약하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냥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혼자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말라기 시대 때 왜 11조와 봉헌물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말라기 1장 14절 그냥 저것만 놓으시고 말라기 1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렸어요? 네, 수컷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좋은 것은 딴 데 쓴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좋은 거 어디다 썼을까요? 뇌물로 쓰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뭘 사용했어요?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상한 거, 찢긴 거 이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것이 말라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부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약점이 됐냐면 돈깨를 맡고 있었어요. 돈깨를 맡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돈이 남는 거야. 남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장보 보자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냥 믿고 신뢰해서. 여러분 신뢰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장보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거시기 한 거예요. 그냥 신뢰할 때 하여간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저희 교회는 한 번 제가 보자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냥 먹어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하여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못 맡깁니다. 그렇죠? 그냥 아내에게 맡겼다 그러면 아유 뭐 써야 월급이지 그러고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써야 월급이 이래야 되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빚내서 쓰고 막 이러면
그건 나쁜 년이죠. 그 나쁜 부인이 아닙니까? 예. 그건 나쁜 거. 역시 나쁜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안 그러는 게 회개입니다. 예. 그 사이가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들어갈까요? 사단은 틈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단은 틈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틈이 생겼냐면 돈길을 맡았는데 돈을 가져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냐면 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 접근을 하는데 그 사단은 귀신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에서 누구한테 접근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찾아보면 동일하게인데 약간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사단이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한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요? 정녕 모르시나요? 들어가신 분은 빨리 사단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내가 틈이 생기면 때가 되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멀쩡하게 교회에 앉아 있어요? 같이 예배 드려요? 사단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틈만 보이면 들어갑니다. 너 어떻게 틈만 생기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틈이라고 하는 건 같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는데도 가룟 유다가 가능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도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준비됐나요? 21절, 13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지하시는 동시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요. 마찬가지로 말라기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걸 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를까요? 또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더 볼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그 심령 가운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때가 되니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어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봅니다. 자, 이제 베다니로 넘어갔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3절 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크게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하나요?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 밀러라. 그럼 300데나리온에 팔았다. 그럼 뭐 하려고요? 쓰고 그 중에 일부를 내 걸로 착복하려고. 그는 뭐라고요? 도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보이는 곳에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오후에 그 부분 좀 다뤄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도적이라. 그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 돈께서 어떻게 했더라? 훔쳐 가미러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그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간지 아까 보셨잖아요. 성만찬 하는데, 떡을 먹는데 거기에서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만찬이 뭔지 아시나요? 이 성만찬이 또 풀어져야 되나요? 성만찬의 개념이 우리가 풀어지면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성만찬이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성만찬이에요. 근데 성만찬,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데, 십자가로 사는데,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사는데, 그때 무엇이 들어간다?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빛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전사로, 할 수만 있으면 전부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와 비슷한 톤의 무게가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일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 대오지를 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죠. 주님, 가로막어요. 근데 그 가로막는데 신앙 고백했던 그가 갑자기 정신없어지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랍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조와 봉헌물은 최소한의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는 최소한의 목적이 뭐냐면,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있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비슷한 건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26장 14절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계획적이죠. 오래도록 진행됐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오늘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도 한 번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돌이킬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누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넘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겁니다. 이런 유혹이 올 겁니다. 이런 욕심에 끌릴 겁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했잖아요. 도적은 우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찾아 쭉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사단은 우리가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단은 사라져. 난 무너져 있는데 와서 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 세계에 어떤 걸 내게 사단의 어둠의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소름 끼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와, 이렇구나. 사단은 그냥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런 다음에 떠나버려요. 그 홀로 남아있는 나는 뭐 할까요? 후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후회하니까. 그게 사단에게 붙들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 그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미혹당하면 그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나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걸, 환상적인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 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당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가장 겸손한 민족, 가장 작은 민족. 근데 그 민족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흔들 대로 전부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거죠. 난 주님의 지금 기쁨으로 있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야.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족은 나라는 시험용이 아니야.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그럴 때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느껴졌을까? 그쵸? 11명은 몰라요. 11명은 진짜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왜? 이 말하기 전에 이미 14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15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16절에 뭐 하고 있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떡을 같이 넣으면서 손이 딱 부닥치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정말 몰랐을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도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마음에 화인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다시 확신을 얻는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 말하면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영의 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준비됐나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25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계속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더라.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굴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무엇에 붙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다 협조하잖아. 다 그가 함께 하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그 당시에는 못 벗어났을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단이 들리면, 귀신이 들리면, 내 마음이 이상하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면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가룟 유다도 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과 하면서 온갖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만 봤을까요? 어쩌다 마주친 귀신만 쫓아냈을까요? 새끼 귀신만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약한 것만 쫓아냈을까요? 온갖 귀신이 있는 걸 전부 쫓아낼 때 누구도 함께 있었나요?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뭘 알았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접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미혹받으면 배는 게 없어요. 우리가 콩깍지가 씌우면 단점이 안 보이는 것처럼 미혹받으면 안 보여.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참 5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5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야. 끝까지 예수님께 그에게 뭘 허용하는 거예요? 왜 너여야 하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를 친구로 대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자로, 나와 정말로 나를 친밀한 자로, 나의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슬픔의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긴 해요. 친구요. 그러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을 하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까 딴 데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심령이 애통하여,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 친구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쓰리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친구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회복되어지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랑 상반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6장 14절에서 50절까지 쭉 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뭐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의 귀신처럼 들어와서 사단이 그에게 유혹을 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뭐 했습니까?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26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이것까지 꼭 보여주고 싶어요. 6절에서 13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럼 누가 분개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분개 주동자가 누구예요? 분개 주동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란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분개할까요?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욕심, 딴 마음, 다른 마음, 섞여 있는 마음, 분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화내고 있지? 내가 왜 열받고 있지? 왜 그럴까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이키면 다 아시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화냅니까? 정말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아내 때문에 화가 나고 자녀 때문에 화가 날까요? 아닙니다. 나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왜 화가 날까요? 내 안에 딴 마음이 있으니까. 짠 마음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개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좋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여인은 철저하게 회개한 여인이죠. 다 아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에게는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겁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안에는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대로 그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전부를 다해서 그 발 앞에 깨트려 부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헌신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로부터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단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하니까 배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킨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도둑질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나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누가 무너졌어요? 가로신 유다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진 겁니다. 아담이 이것에 넘어졌어요. 가인이 이것에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려본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뭐였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했는데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하는데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은 뭐였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였어요? 우리가 이 소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만 놔두면 이를 우리가 어찌하리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때부터 서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경건의 이제 마지막 때 누구에게 시험이 올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을까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그럼 말라기 시대 때 왜 11조와 헌물이 무너졌을까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한 걸 드렸습니다.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부하려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자, 미혹받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혹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맺어져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그냥 11조와 봉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와 너무너무나 결부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뭐가 무너졌어요? 중세 시대에 뭐가 무너졌어요? 카톨릭이 뭐가 무너졌어요? 개신교가 개혁을 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지금 교회가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것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